오늘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를 위해서 한 30초 동안만 잠깐만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 단장님, 반주자, 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짧게나마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휘자와 단장님과 총무와 또 반주자와 대원들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은혜에 베풀어 주시고 먼저 찬양에 먼저 은혜 받고 또 기술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함께 어떤 것은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래 믿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초신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잘 모르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막 넘어가고 건너뛰면은 뭔가 하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평생토록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야만 되는데 항상 모른 채로 자꾸 넘어가 버리면은 뭔가 모르고 그냥 계속적으로 붕 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주인데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가 뭔가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고 하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 왜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찾아나가는 부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할 때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5가지 교회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 몰라도 돼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자꾸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다음에 내년에 들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서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요번에 들으시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들으시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또 반복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교회 생활, 은혜로운 교회 생활 중에 가장 늘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에 대한 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배에서는 강단상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과 받는 태도나 그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공유가 돼야만이 서로가 매칭이 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아닌 것들은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교회가 진흙이 섞이고 다른 게 불순물이 섞여서 갈라져요. 그래서 공력이 불타면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심으면은 안 불타고 그리스도를 안 심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말씀 말고 다른 걸 자꾸 들으면은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무너지고 공력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가족도 8명이, 우리 가족 8명이거든요. 둘하고 6이 자녀 6인데 많죠. 8명이 한 집에 살 때 가정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8명도 그 가정 안에 싸울 수 있고 서로가 시기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서로가 막 머리 잡고 싸울 수 있죠. 지난번 우리 딸들이 머리 잡고 싸워서 얼마 전에 처참하더라고. 이야, 아버지가 주인장이 계신데 둘이서 막 싸우더라고. 막 하더라고. 우리 막내딸도 막 대단하더라고. 이제 커가지고 이제 막 조용했던 딸이 막 그래서 언니가 하면서 독한 줄은 처음 알았어. 집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니랑 둘이 싸워가지고 물건 가지고 빌려다 안 빌려준다 했더니 야인이 하면서 왜 언니랑 내 가방 가지고 그래. 야, 이게 집안 싸움이 보통이 아니구나. 8 식구도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 모였다 하는데 3,000명이 안 싸고 잘 넘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부흥이 되잖아요. 사람 성도들이 함께 가지게 될 때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삶의 공동체 생활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나오잖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가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것이 성도의 교통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교회 안의 질서, 서로 성도 간의 어떤 대화하는 거, 살림살이하는 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서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3,000명이 모여 싸우고, 우리 교회도 막 크면 막 서로가 누가 옳디 저가 옳디 뭐 장로가 오르니 집사가 오르니 여러 가지 꼬이고 복잡해져가지고 뭐 동고래하고 막 그래가지고 꼬이고 시험 들고 나가고 이런 거. 근데 교회가요, 아무리 은혜로워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안 되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나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시고 뒤로 나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100% 완벽할 수 없으나 그걸 알려주면서 몰라가지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기본적인 규율들, 신앙생활의 규칙들, 룰을 배우시면서 서로 조화 있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못 배우니까 교회가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화목이 없고 맨날 싸우고, 아우 난 교회 다니는 게 지겹고 힘들어, 세상만도 못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교제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이 개신교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 교회는 주후 한 33년 정도 예수님께서, 물론 그전 구약도 교회지만은 정식으로 신약에 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겼거든요. 연조를 보면은 2000년이 넘어간 거예요. 2017년이니까 주후 30년, 33년에 교회가 주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바로 세워졌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2000년 넘은 것이 교회 역사죠. 초대교회가 쭉 일어나다가 타락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서 로마까지 복음화 됐는데, 로마 교회가 정치랑 결탁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전도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제자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영성 없이 막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야. 정치와 권력과 연결될 때 오는 현상이, 정치를 하려고 오니까 교회가 통로거든. 교회 오면은 정치인 만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온지 몰라요. 왜? 교황이 정치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무나 오게 되면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 주류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정치를 좌우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교권이 세지면서 정치와 교권이 결탁을 하면서 교회가 변질되면서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황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유했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선포하는 것 따라서만 하는 거, 완전히 뭔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이 부흥되니까. 그러니까 부흥되는 게 무조건 부흥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요, 목사님 우리 게 막 부흥되고 막 성도들이 막 오는데 전도하지 맙시다. 안 해도 오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돼서 유지되다가 어느 날 속에서 썩어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교회가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항해를 개혁에 대한 조문을 위텐베르그 성에 붙이면서 개혁이 촉발됐고, 루터만 한 것은 아니고 칼빈, 찌잉글이라든가 여론이 사방팔방에 개혁의 불길이 나면서 발화점을 루터가 터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에 지금 우리 교회, 장로교, 감리교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스위스, 영국 이렇게 세워지면서, 네덜란드 세워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그 전환점에서 어느 교회가 있다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어느 교회가 세워지다가 타락하면 새로운 교회로 바꿔치는 그 하나님의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실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바리새인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 바리새인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였고 굉장히 강력했고 주류였고 그리고 완전히 굉장히 강한 전통적인 교회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고 내버려 두고 안 쓰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교회를 사용하사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 이뤘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큰 세력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른 교회를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냐는 거죠.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리새 정교화된 교회를 버리고 그러면 내버려 두고 버리고 팽하고 초대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이유 바리새 교회의 특징 몇 가지.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면 길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제도의 인간관계와 규칙을 통해서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법이 있어야 좋은 것이죠. 교통법규도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부딪히지 않는 질서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은 그 법은 악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대한 거를 율법을 줘서 그 한 주가 한 일주일 동안의 일하고 하루를 심으로써 주님과의 교통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법을 그래서 나머지 노종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걸 갖다가 그것은 목적은 결국 인간을 살리고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문화시켜서 예를 들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 동물이나 사람이 빠져서 죽게 될 경우에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구하러 가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 오히려 죽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수요를 안 하고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법으로 될 경우에 만약에 수요를 안 할 경우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피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조문에 묶여서 안조할 때 그 법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율법을 그 응용해가지고 피를 줄 수도 있냐 안식일 날.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채식만 먹는다 할 때 구약의 것들을 받아다가 동물의 뭐 여러 가지 먹지 말고 채식만 하라 할 때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율법에 묶여서 봉급을 해야 되는데 봉급하지 못할 때 또 율법에 묶인 것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징직 거부하고 수혈 거부해서 사람이 죽어도 법을 지켜야 할 때 그 법은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우쳐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초대 바리새 교회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그 굉장히 그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권력과 이게 많이 권력이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멸시한 사람 대하여 또 율법의 고상함을 통해서 하층 계층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구별을 시켰다는 거죠. 하층과 천민과 상류층을 구별했다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세리들, 창녀들하고 접촉하고 환난당한 엉터리 있고 갈릴 사람들이 많이 배고프고 무식한 사람 만나니까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저 예수는 어찌 저렇게 사람하고 어울리냐라는 거죠. 가지고 막 죄인의 앞잡이다, 깡패의 앞잡이다, 도둑놈의 소굴이다,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하고 놀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몰라서 그렇다. 네가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간의 그 의견의 차이가 주님의 패러다임과 사고와 그들의 의식이 다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또 바리새교는 정치와 결탁을 했어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어떤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협잡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 바리새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만의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만의 종교가 최고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거에 대해 매우 꺼려했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전도가 없죠. 성교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충격이어서 우리 유대인 선민만 구원받는데 이방인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것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에 법적으로 정해서 나왔고 그러면서 몇 가지 조항을 걸어서 뭐 목매어 죽은 거, 사람 죽인 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허락한 거죠. 굉장히 유대의 종교는 하나의 그 틀에 묶이는 하나의 고정화된 틀로서 쉽게 말하면은 세계를 살릴 만한 그런 종교성을, 보편성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65억의 인구가 있다면은 65억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바리새 종교인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조그만 몇백 명, 몇천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틀에 묶일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냥 이 단체 가지고는 보편성, 세계화, 글로벌화를, 인터내셔널 할 수 있는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편성, 글로벌화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브먼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이것은 일부 기득권층의 사람의 것에 전유물이 될 수 있고, 이 말씀과 사역이 프로그램이 한 제한된 틀에 묶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가 안 맞는 하나의 골짜기에 뭉쳐있는 하나의 좋은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 스쿨과 독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보편성이고 전 세계에 대하여 눈이 열지 일부 소수만 기득권층이라든가 엘리트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주님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 눈이 전도운동을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선교를 못 깨달았을 경우에 거기 자기 지역만 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부흥했다가 묶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집사의 일로 핍박해가지고 야 너희만 먹고 살지 말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가야 되면서 일부러 핍박을 줘가지고 공적을 줘가지고 깨버서 내보내가지고 불꽃이 튕겨가지고 씨앗을 퍼뜨려가지고 바로 퍼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세계고 글로벌이고 전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도 복음 운동에도 글로벌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의 것들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특수성이 없이 보편성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마인드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동네 국내만 장사하지 말고 전 세계를 하나의 장사하는 무대로 운동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비전 속에서 우리 앞으로 성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성교, 비즈니스 성교를 통해서 전 세계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목사로 들어가면 이슬람권과 공산 중국은 이미 핍박이 많아가지고 전부 제한, 또 법정 만들어가지고 제한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전략과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전할 수 있도록 보편성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회는 그래서 제한된 거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못 써. 넌 동네만 가져라. 네 동네만 살아라. 가지고 버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땅까지 복음을 짓는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라 이거지. 할렐루야. 바리새인 교회는 안 쓴 이유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제한된 단체를 만나면 그걸 보면서 저 단체는 크게 안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걸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생각해서 그걸 풀고 싶은 거죠. 많이 풀어서 글로벌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하고 보편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특수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수한 것은 나중에 특수성으로 가고 저변할 때 70% 80%는 보편성으로 깔고 나머지 특수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딱 평가를 한 거죠. 해칠한 무덤 같다. 무덤 아시죠? 해를 칠해서 겉으로는 멋있는데 반짝한데 속은 썩은 거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잡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식까지 부모까지 잡아먹는 것, 새끼가.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 결국 이 바리새 교인을 해서 대적을 하니까 바리새인끼리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세워서 나가신 거죠. 그럼 초대교회에서 조금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면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먹기는 잘하는데 음식은 잘 들어가는데 이에서 소화가 안 돼서 분해를 못하고 그냥 나간다. 뭐 이런 거.
그냥 나간다, 그냥 배설한다. 그러면 한의사가 딱 보고 이 아이는 먹은 좋긴 잘해요. 근데 살이 안 찌고 건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이장에 문제가 있다. 소화 효소가 안 돼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장을 다스려서 먹는 족족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각 분야에 혈관을 피 속으로 집어넣고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것만 애가 잘할 거라고 처방을 내리면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100% 소화할 수만 있다면 최고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공급이 될 것인데, 거기다가 듣고 흘려보내고 에너지를, 영양분을, 칼슘, 비타민, 여러 가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전부 다 좋은 말씀 갖다가 그냥 다 흘려보내면서 그냥 듣기만 하지 흘려보내면서 골라 먹는 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패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멘하여 아멘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이 왜 역사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는 태도,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져서 100% 아멘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의심하지,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예수만 얘기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뭐만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오리지널 복음만.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주의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철학적 얘기는 쓸데없는 이론의 사변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여러분 속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해도 잘 안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렇게 복음을 계속 말해도 복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을 갖다가 그 복음을 100 중에서 10만 말하고 나머지 99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영양가 없는 얘기를 막 쓰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하도 잘 없이 속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큰 교회라도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알맹이도 없이 철학적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속사람이 하고 예수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 집사와 장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사람을 하는 것은 생명이고 예수 생명과 말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폼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형상,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거하게 합시다.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러. 복 많이 받는 건 나중 일이고 먼저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 사랑 가운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예수 성품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신비, 여러 가지 뭐 철학, 프로그램 다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한 개인을 복음의 개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는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말하니까 이 철학적 지식이 너무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나타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죠. 예수가 잡은 거,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 가신 것, 그분의 십자가 비밀을 배우는 것만이 최고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거고,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달리 유일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냄새를 풍겨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편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단어가 왜 썼냐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향기.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를 심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인데요. 우리가 몸이 있으면 몸은 몸통인데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는 팔, 또 손에 움직이는 각각 지체, 또 청력, 시력, 여러 가지 언어 이 부분. 근데 다리도 하나의 지체일 수 있죠. 근데 지체가 잘 많이 모여야 돼요.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은 온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두 다리가 마비되면은 그 지체가 병들고 상하면은 온몸이 누워 누워야 되죠.
입이 여러분 구강이 잘못되고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입이 헐그러면 못 먹으면 나머리가 공급이 안 돼서 다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잘 돼야 돼. 지체가. 지체라는 것은 지방자치체, 지방 중앙정부만 잘 되면 안 되고 지방자치체가 잘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체가 소그룹인 거예요. 소그룹. 교회는 그래서 모임,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부목장도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목장을 통해서 지방자치, 남성들의 목장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각 지체가 활성화되고 생명이 넘치는 약동하도록 돼야 됩니다. 그 지체가 쌓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제하기를 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많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앙에만 모이지 말고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더가 있어야죠. 리더가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소그룹 인도법을 배우고 소그룹에 운영하는 목양 멘토링 사역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뭘 잘하냐면 소그룹 모였을 때 말씀의 떡을 나누고 기도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이 실제로 떡을 먹었냐? 성만찬은 떡이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떡도 있고 성만찬 자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떡을 나눴다는 말은 뭐냐면 소그룹 모일 때는 뭐 하냐면 일방적인 설교만 하면 안 되고요. 떡을 나눴다는 건 포럼을 한 거예요. 쉐어링을 한 거예요. 쉐어링.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장 메시지들은요. 그냥 흘려보내고 깊이 안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모여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하고 질문을 하면은 잊어버리는 것 같다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근데 왜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까요? 그런 거를 질문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나눌 때 떡을 뗀다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목자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의 가르침 받을 때면 많이 할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저분이 저 말씀 못 알아듣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가지 하고 싶은데 하나부터 가르치면은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생각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들으라는가? 그런 거 있지만은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질문하면서 생각나게 해서 피드백해가지고 다시 각인시키는 이런 것들을 말씀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예배나 소그룹에는 설교하지 말고 포럼을 하고 이미 주신 말씀 갖다가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걸 잘하는 사람이 피드백. 그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겼어요.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방자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람이 막 죽어지고 나빠지고 막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니까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교회는 몇 가지 이제 대지에서 제가 볼 때 첫째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롭게 되어 교제하는 교회는 일단은 공동체가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은혜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비로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향기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목회자가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이 있으면 나를 보고 율법을 보고 어떤 무슨 장사꾼을 보지 그리스도를 안 나타내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제 성품, 말과 태도와 삶 속에서 목사님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는 500명이고 1000명이면 성도들, 장로들이라는 이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비로소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풍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걸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저는 늘 여러분을 뵈니까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제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멋있다라고 하면 그건 큰일 나고 제가 실수한 거예요. 멋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넥타이가 빛나면 안 돼요. 설교 안 듣고 넥타이 빛나고 목사님이 앙정이 멋있네 얼마짜리까라고 보고 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키가 약간 난장이 똥자루만하다고 가면 안 되고 키가 커가지고 목사님 멋있다라고 하면 목사님 멋있는 것이 그 모습이 부족함이 잘나든 간에 그리스도를 가려지면 저는 대실수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나타났을까? 주님 안 나타나고 주님 말씀 잡고 그리스도 나타나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왜 인간이 나타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뽀기거나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도 자랑하면 안 되고 전도를 필요하지만은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시간 훌륭해라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훌륭해 하고 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설교해가지고 설교 그리스도 말씀보다 다른 것이 나타나면 정말 죄송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걸 이렇게 하려고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타내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화가 돼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잘 안 돼. 근데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는 진짜 거기가 그리스도인이 많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어. 예수는 그 온유. 어쩜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분 얼굴만 봐도 예수를 닮은 것 같아. 그분 얼굴 보니까 은혜가 넘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 보니까 깡패 같아. 그 집사님, 그 큰나무 교회 장로님 보니까 완전히 장돌뱅이더만, 사기꾼이더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맞죠? 말하는데도 잠바 입고 와도 얼굴 보면 목사님이래. 그래서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을 아는구나. 근데 만나가지고 혹시 우리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충격 먹을 거야. 근데 항상 어디 가도 목사님 맞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목사 티가 나니까. 근데 만약에 장사꾼 아니에요? 혹시 저 어디서 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 무엇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피드백을 좀 해보시면요, 알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앞에 좋은 말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항상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죽이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막 해집고 다니고 자꾸 거칠게 되고 거치는 사람이 되고, 하여튼 저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 저 사람만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먼지가 소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화평의 도구 되어서 저분만 가면은 심령이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싸웠던 사람도 안 싸우게 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화해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는 화목제물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야 된다. 화목의 모습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도 싸우지 말고 화목이 나타나야죠. 교회가요, 화목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뭐가 보일까요? 강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거가 보여지고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말이 아니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기 뭐가 있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 말만이지 허풍이구나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구나 할 때 그게 진정한 강함인 거예요. 그래서 외유내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굉장히 약하고 양보하지만은 열매는 짠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뻥치지 말고, 말로 강해하지 말고, 말은 많이 안 해도 열매로 증거로 보이는 여러분 되셔야지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사실적인 열매 맺어서 진정한 참된 정복과 강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강하다 강한 것이 온유함이 강한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강한 거예요. 승질 날 수 있는데 승질 안 내는 게 감사하고,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걸 참고 안 엎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참는 게 진정한 선수예요. 혈기 부리고 반응하는 게, 미운 사람 밉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이라도 밉지 않다고 용서하고 받은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거 진정한 참된 능력이, 그래서 온유함이 능력인 거예요. 이 온유함에 대한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않고 들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을, 아들을 죽인 사람 갖다가 품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게 진정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안에 강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남편이 뭐라고 막 하고 막 잡아 죽일 때도 그 온유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참고 승질 안 부리고 받으면서 달래줄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초보는 같이 싸웁니다. 같이 미워하고 서로 드자비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수는 그것까지 넘어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요, 은혜 안에 소망이 보여야 돼요. 소망. 다시 말하면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장래. 저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내가 크게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큰 힘을 낼 것 같다. 앞으로 큰 사업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교회를 볼 때도 우리 큰나무 위에 앞으로 소망이 있다.
앞으로 교회를 크게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미래와 장래가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보이나요? 저 목사를 봤을 때 아유 소망 없어. 저 목사님 그냥 밥만 먹고 살다 끝나겠다 하는 거하고 저 목사님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앞으로 큰일 할 것 같다라는 것이 보이면 이게 행복이고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 바라고 저는 제가 자부심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론도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 본론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교회를 개혁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못 봤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성 있는 교회에서 종교 개혁할 정도까지 바꾸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복음이 있고 자부심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31명의 신학생들이 여사 성도들이 서울신대 가서 공부하는 것도 드문 것이고요. 성교의 패러다임 바꾸고 저는 성교를 세계 고아원을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후대를 살리시는 엘리트 학교를 세울 거예요. 기존의 학교를 넘어서서 미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레이트 트리, 큰 나무 교회를 바꾼 거예요. 아이들이 포커스예요. 아이들을 움직이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지혜로움에 대한 몇 가지 하나의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해 본 부분들인데요. 결론적인 첫째는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항상 예절을 바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요.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깍듯이 인사하고 깍듯이 공정하고 항상 정중하게 대하는 신사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엘리트 사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다 지성인들이 엘리트인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인사도 안 하고 예절도 없고 뭐 이건 무슨 도떼기 시장 같고 거칠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반듯하게 예절을 갖춰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인사 잘합시다. 그리고 항상 예절 바릅시다. 두 번째 부분, 돈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람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은 돈을 빌리면 안 돼요. 돈거래하면 안 돼요. 제가 봉구차를 제가 개척해 보는데 뒤에서 속삭이더라고. 집사님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 근데 그 얘기 듣고요. 저 분이 시험 들겠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기 나 교회 부담스러워. 교회 가면 또 돈 빌려야 돼. 그렇게 될 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지만은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내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도와줄 사람 하고 내가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보면 서로 친해졌더니 오늘 돈 끌어와.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에서 이게 옵니다. 그래서 빌려주니까 나중에 못 받으니까 또 그것이 기분 나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핑계 대고 혹시 그런 요청이 오거든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 또 목사님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한 거 핑계 대가지고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거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찾아가서 저분이 돈이 많지 오늘 무슨 집 팔았지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돈거래를 하지 않기를 돈 빌려주고 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도 교회 나갑니다.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보증도 마찬가지 똑같이 성령의 자발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자발성으로 힘들지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보다도 집사님 나 지금 어려운데 보증 줄래? 이러면 또 부담돼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돈도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성령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내가 가서 누구 찾아가서 보증서 주세요. 돈 거래서 이러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단계 네트워크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더니 별로 돈도 안 돼. 상위 사람은 돈 벌고 돈 다 까먹는 거 밑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얽혀가지고 다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게든 할 수 있어요. 하나 교회 안에 성도를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전부 거기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고 예배 빼먹고 다 어떤 모임 가지고 그 강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질서 깨지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자연스럽게 무슨 은혜 받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논쟁하지 마세요. 결론도 안 난 정치 논쟁 만나가지고 남성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당이 좋고 무슨 당이 좋고 나는 이 당을 맞고 이 정치가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시고 교회 안에 구역 예배들 목장 예배들 때 그런 거 모여가지고 하지 마세요. 논쟁 안 씁니다. 또 교리적인 변론도 별로 안 씁니다. 해가지고 결론 안 나가지고 언성만 높아지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 안 한다는 거.
선거철이 와도 편 안 들고 그냥 객관적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갖다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가 사단 통로가 되고 목사님은 저 편이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편이 없고 오직 예수 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정 간섭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간섭 안 합니다. 실제 실력 가지고 사람 파송해 가지고 정치 받고 시의원 받고 국회의원 받고지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돌아다니면서 남을 흉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다른데 집을 방문 신방을 해서 불신앙을 신방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대, 뭐 했대, 무슨 뭐 교회가 이렇대, 사모님 어떻대, 교집사가 어때, 그렇게 말로 불신앙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이간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간하러 온 사람들은 귀신이 신방 같구나, 응? 이간의 불신앙의 영이어서 나를 까부는구나, 시험하는구나 알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왜 말할까? 그 말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또 갖다가 퍼뜨리거든. 가지고 누가 그랬대.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자꾸 신방에서 찾아가서 교회에 남 얘기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실수해, 어린 사람을 실수해가지고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교회가 그랬대? 교회가 나쁜 교회구먼 가지 말아야지. 이게 완전히 역적이고 이간의 영이 귀신의 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심각해지는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좀 싸돌아다니면서 부정 얘기하지 말고 귀신 얘기하지 말고 실조시킨 얘기하지 말자. 일단 가면 은혜로운 얘기하고 칭찬을 하시기 왜 욕을 하고 남 욕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까칠한 사람이 좀 있어. 내가 볼 때 좀 까칠해. 여러분 항상 은혜롭고 부드럽게 돼. 까칠한 것은 덜 익어서 그런 거예요. 밤을 덜 까서 까실해서 그런 거예요. 좀 벗겨내고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해서 은혜롭게 미끄럽게 나 넘어가야지. 뭐 그렇게 까칠하게 뭐가 있어요. 톡톡거리고 톡톡 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편당을 만들지 말어. 근데 이거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랑 깊이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집사는 누구랑 친하지라고 하는 편이 뭔가 들어갑니다. 학교 가서도요, 누구끼리 어울리면요, 소외돼. 쟤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나 보지? 하고 뭔가 소외됨으로 구별되는 말을 느낍니다. 내가 말해도 쟤는 제 편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상대방 한쪽만 몰리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사람과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지. 그런 편당도 만들 줄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골고루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그래서 작당을 해가지고 누군 누구고 누군 그렇지, 그 집사는 그렇지, 누구 편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멍청하고 지혜 없지 못한 생각이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가능하면 저도 이제 자랑하고 싶지 않고 가서 자랑 안 하는데 성도들 너무 자랑하면 시기가 일어나죠. 또 여러분도 어떤 우리 전사는 최고야, 누구 최고, 자랑하지 마. 시기 질투나면요 서로 뭔가 차별 생기고 구별 생깁니다. 자랑할 때 다윗이 자랑해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요, 백성이 여성들이 와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니까 임금님이 귀신 들어가서 사단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제가 더 낫다고?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대상을 죽이는 거죠. 자랑거리 있는 그 대상을 누군가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얘기잖아. 자랑을 왜 하냐고죠. 히스기야이 병 고치고 은혜 받아가지고 창고 열고 잔치를 해가지고 대문 달아놓고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나는 권력이 많아, 무기가 많아, 보석 봐봐 했더니 딱 들어왔는데 아수르 군인이 와가지고 사내비 와가지고 이야 부자네, 돈 많네, 무기 많네, 그래 요거 내 거다, 얼마 있다 내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야지. 이 자랑은 바로 흑암의 역사하는 틈이 됩니다. 제가 이 자랑을 하는 부분도 목사들 모였을 때 자랑하러 나도 모르게 뭐 얘기를 해 우리 교회. 그러면 이상하게 허전해, 영이 빠져나가. 뭔가 조금 우리 교회 얘기했다면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영이 빠져나가. 그래서 가능하면 자랑 안 하고 스스로 본인이 알게 해야지 내가 입으로 내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랑은 흑암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의논하고 그리고 결제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의자 하나라도 만들어 움직이면 안 돼요. 게시판 만들어 움직이면 안 되고 장애가 움직이면 안 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함부로 움직이면 반드시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의견을 해야지, 얘기를 해서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들고 기분이 안 나쁩니다. 저는 객관성 공정하게 이번에 장로 선발한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 좋다 하는 거 없어요. 항상 교회 안의 질서는 회의를 통해서 객관성 자료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통계에서 올려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제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객관성의 보편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사역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이유는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니까 재직 임명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오버하고 맘대로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서가 있는 여러분 되고 결제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자기가 무슨 뭐 집 져놓고 뭐 해놓고서 딱 돈 달라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줘요? 근데 해놓고 안 주면 또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 미리미리 품위서를 올려야 된다고. 어떤 일 할 때 이것을 할 것인데 다 해놓고 결정해놓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품위를 해가지고 나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목사님 이걸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이거 오케이 하면 서로 기분 좋은데 해놓고 나서 딱 보고 올리면 결제 딱 해놓고 나서 이걸 했다고 사고 보고 해버리면 이거 왜 하라고 하는데 좋은 거라도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있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은혜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모자라니까는 뭔가 부족하니까는 갈등, 소란, 원망, 불평, 시비가 하면서 나 그 인간을 못하겠어. 교회 안에 너무 힘들어. 나 돈 꺼달라고 힘들어. 조금만 잘 되면 돈만 넣으면 시간 내면은 뭐가 오고 다가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발 좀 지혜롭게 은혜롭게 교제를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